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거절하고 또 우상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거짓 교리를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속하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칠재앙을 맞이하고 칠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때 더 큰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칠재앙이 더 무섭습니까? 둘째 사망이 더 무섭습니까? 둘째 사망은 칠재앙보다 훨씬 큰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은 바로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고통스럽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 속에서 그렇게 얼마나 고뇌와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둘째 사망을 정복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재앙과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마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악하고 그거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시장 때 나는 거 똑같아요. 욥도 그거는 은혜가 주어진 시기 안에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친 상태에서 칠재앙을 만나기 때문에 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빛을 외면하거나 또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딱 두 무리로 형성되는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며 또 칠재앙과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천사가 땅에 쏟은 것 같이 뭐에게 경배한 사람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우상에 경배하는데 짐승의 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 계명은 그 안식일 계명 속에 십계명이 다 포함되고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다 형성되고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거짓된 교리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4절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네. 이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에 되면서 많은 빛을 받은 사람인데 이 진리를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이런 무리의 사람들이 뭘 만난다? 7재앙과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이트성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 성전의 돈으로 매매된 그리스도. 유월절이 되었을 때 유다의 일은 결정되고 말았다. 사탄이 그의 지성과 감성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되든지 그의 대적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든지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 모든 사건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여 주님을 파는 간교한 계약을 맺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찾는 일에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한 종으로 팔렸고 희생 제물을 사는 데에 사용되었던 성전의 돈으로 매매된 것이다. 성전의 돈으로 매매되었다는 얘기는 의미가 신장합니다. 다른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다에게 돈 주니 바로 그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은 30냥에 팔렸는데 유다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냐면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지혜롭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유다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맹세까지 했지만 베드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서? 다 버렸죠. 아, 요한도요? 네, 다 버렸죠. 그런데 다른 제자와 다 예수님을 버렸지만 유다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유다는 회개할 뻔하였지만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도 다 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만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은 유다 같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은 30이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 정도예요? 별로 크지 않은 돈이죠. 글쎄, 그 계산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작은 돈은 예수님의 몸값에 비해서는 작은 돈이지만은, 종 하나를 할 그, 유다가 왜 이 일을 했느냐 하면은, 유다가 오늘날 따라가 좀 똑똑하고, 예, 참 계산이 빠르고, 예,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유다처럼 머리가 잘 들어가는 제자는 없었어요. 12제자 중에.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하면서 실제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죠. 제자 노릇한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분명히 유다의 계산 속에는,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뻔한데 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계획대로 설계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게 바로 예수님이 바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달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절대 유다는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성경 지식이 왜곡하고 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똑같으냐면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예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머리가 안 돌아간 사람은 잘못을 얘기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성경을. 그런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성경을 연결해서 오려주를 심어놓고 잘못을 많이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여기에 팔아서 넘겨주면은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는 할 거라는 생각을 계산한 겁니다. 하나는 잡혀서 죽음을 당하든지, 한쪽은 죽은 사람도 살렸으니까, 또 병든 자를 치료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벗어나서 자기 권세를 부리는 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것이라는 계산 아래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머리가 돌리면서 예수님이 제자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식하게 보겠는데. 8주서 누가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누가복음 매군. 밖으로 드러난 죄는 없었음. 유다는 그의 약삭빠른 재능을 활용함으로써 돈을 사랑함이 그의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만약 그의 실제적인 재정 관리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꼴지어지고 개발되고 잘 활용되었더라면 그것은 그 어린 교회에 큰 봉사가 되었을 것이며 그의 마음은 성화되어서 그는 하늘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정확한 식별력과 분명한 통찰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세상적인 술수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다. 밖으로 드러나는 죄는 없었지만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극도로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한 정신은 결국 얼마 안 되는 적은 돈으로 그의 주님을 팔게 하였다. 예. 이 유다는 그 회개를 책임지고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겉으로는 그 죄가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품은 죄는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과 장사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산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물건을 하나 딱 팔으면 이익금이 얼마나 게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장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익금 생각하지 않고 남을 이렇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10만원짜리를 남한테 주면은 장사하는 사람은 이게 10만원짜리 팔으면 이익금이 얼마한테 내게 돌아오는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그게 그렇게 생활이 꿀지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꿀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유다가 바로 회개를 맡으면서 계속 그런 이기심이 돈 얼마 들어오면 거기에서 얼마 떼서 자기 주머니 넣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됐지만 그런 것들이 큰 죄악의 시가 된 겁니다. 저 어느 집에 이제 우리도 이제 살구나무가 있는데 살구를 따서 이제 파는 분이 있어요. 파는 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 살구를 따서 파는 사람들은 이걸 얼마면 돈이 되겠다 생각하고 하잖아. 그런데 살구를 팔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오면은 아는 사람이면 살구를 하나 줍니까? 2개 줍니까? 한 줍을 주죠. 근데 장사하는데 한 보따리 봉지 다 절대 안 줍니다. 왜? 이걸 팔으면 돈이 되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꼴지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바로 그렇게 꼴지어졌습니다. 제가 보았어요. 살구 따는 모르고 이제 그 집에서 방문하게 됐는데, 먹으라고 살구를 딱 2개 주더라고. 집에 가라고. 그 사람이 그거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은, 이 장사하는 사람과 장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품성이 꼴지어지는 거 표가 나는 거예요. 2개 줬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식구는 네 식구인데 이왕이 주면 4개 주면 하나씩 다 먹어야 되는데 더 달라고 못하고 2개만 주고 2개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내 생활 속에서 유다 같은 품성이 꿀져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장사하는 사람들 살구가 비싸. 마트 가니까 이만한 조그만한 팩 10개 나누는데 5,000원. 이거보다 더 맛없게 네. 아이 주소 누가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유다를 혼돈케 했던 두 종류의 경험, 곧 밖으로 보이는 경험과 마음에 역사하는 경험이 있다. 유다의 품성에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 인간적인 측면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신적인 측면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주 예수께서는 유다가 분발하여 그가 임명받은 특권을 이행하는 모습을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다의 품성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측면은 그의 신학적인 감정과 뒤얽혀서 혼돈을 일으키고 유다는 그 인간적인 측면을 누구에게나 있는 필수적인 속성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는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고 그가 들어가서 그의 전 존재를 점령하게 되었다. 만약 유다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하였더라면 그는 그리스도께 굴복하였을 것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을 것이다. 그러나 혼돈된 그의 경험은 그를 잘못 인도하고 있었다. 예. 혼돈된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역사와 또 인간적으로 그 경험하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 사단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걸 혼돈해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유다가. 그러면 그 얘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비교해 대조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사람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 여러분 유다처럼 혼돈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결국 예수님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유다처럼. 유다는 분명히 생각하기는 예수님은 큰 일을 할 존재입니다. 큰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원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이 오직 누구예요? 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영이 아무리 역사해도 그가 목요일날 밤에 그 발을 씻기면서 유다를 제일 먼저 씻기면서 예수님이 유다의 이기심을 없애려고 해결시키려고 얼마나 사랑을 퍼부었으니까. 분물처럼 유다에게 사랑을 퍼부어서 회개할 뻔하였다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왜 예수님은 그 영적과 육적인 사단과 예수님과 영적인 간의 싸움에서 그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뭐가 똑같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의업처럼 작시험을 주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유다처럼 혼돈해서 이해 못하면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어른다고 유다는 약삭빠르게 출세하고 뭘 얻으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움만 당하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도 똑같은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은 왕이 되고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이 된 게 아니라 죄를 속죄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 죄의 권세에서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대가 영향을 우리 삶 속에서 그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의 대가로 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만큼 지었으면 용서는 받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다처럼 혼돈 상태, 영적과 육적인 것을 혼돈 상태에 일어나면은 결국은 뭐냐? 유다처럼 예수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까?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다 그려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말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활로 꼴지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서둬서. 시니어 일 나가면은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자식들이 찾아오고 용돈 주고 뭐 주고 잘하고 뭐 하고는 그렇지만은 속마음은 우리 부모 언제 빨리 죽지 않나? 예? 네, 빨리 죽으면은 그런 자식이 어디 그분들이 있겠어요? 그렇게 말해요?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들이랑 다 그렇지 않아. 아니 자식들이랑 친하지 않는가 봐.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식들 그렇게 뭐 그런- 생각하면은 그치. 자녀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뭐 자기 집이고 그렇다고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 세상 뭔지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은 남은 이해하지 하려고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면 다 뭘 받아?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칠죄함과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예. 바로 그대의 눈앞에서 행할 사탄의 이적들 사탄이 바로 그대의 눈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때가 되었다. 그대의 발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였으면 그대 자신의 기초 위에서 미혹을 받아 나갈 것이다. 그대의 유일한 안전은 숨은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참 작은 믿음과 작은 신앙을 가지고 여행으로 잘 버텼습니다. 버텼는데 사단의 그 이적을 행하는 거 보면은 그 깐딴하던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냥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적을 보면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사단이 이적 행하는 걸 보았는데 언제요? 70년대 오래전에. 70년대 우리 재림교회에서 서울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하면 모든 병을 다, 우리 교회? 예, 재능교회에서 낫는 겁니다. 예? 병이 다 나서 어떤 암병이 아, 있었는데,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소문이 나서 이제 친구 여동생이 자궁암으로서 죽게 되어서 치료가 안 돼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우리 넷이 거기 서울을 갔습니다. 열차 타고 넷이 여행 가서 왔는데 그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밤 11시에 그분이 오셨어요. 밤 11시에 이제 아, 네? 11시 와서 그분이 안 서니까 죽어가던 이 암환자 자궁암이 다 나서 버렸어요. 아, 진짜요? 네, 나섰는데 이상하게 이게 마음에는 계속 꺼름직한 겁니다. 그게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저 깨름직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몇 명이 와서 얼마나 좋아요. 환자는 나섰으니까 가정은 나섰는데 한 달 후에 재발이 돼서 결국은 그 또 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 자매가 침례받고 죽고 싶다고 침례받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편지가 이만큼 쌓였어요. 감사 편지가. 그게 암 환자들이 안수받고 나서 고마웠다 감사 편지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한 30장이 있던 게 한 달 지나면 막 몇백 장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몇백 장으로. 그러니까 안수받고 나선 사람이 재발되고 또 오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완전히 치료가 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목사님도 우리 재능교회에서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사회인이 되어버린 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제 설명을 밝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런 이적을 만약에 오늘날 우리 앞에서 저 행하면은 그리스도다. 믿음이 까딱까딱하는 사람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넘어가는 누가 있어요. 죽을 병 걸렸으면은 거기 가서 안수하면 나는데. 나았었을 때 어땠대요, 지금? 그런데 그 낳은 자매가 침례를 받는데 이제 김응태 목사님한테 천안에 있는 김응태 목사님한테 침례받기를 김응태 미국 갔잖아요,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예산에 오셔서 이제 침례를 주는데 천안이 심하고 있었으니까 천안까지 못 가니까 그런데 다 죽어가는 사람 물속에 집어넣어서 침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딱 5분 기회가 있었어요. 침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5분 안에 통증도 없고 병원 없고 그 순간을 이용해서 목사님이 침례를 주는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이 자매처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이나 그 자기 처음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자매는 믿음 안에서 잠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사단의 거저 이적을 통해서 죽을 병을 살리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거짓 이적으로 암 낫고 침례받았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이적이라고 안 생각하고 갔지. 그렇죠. 거짓 이적을 받았으면은 그 사람도 이제 거짓 이적을 모르고 갔지. 그래도 속은 거잖아요. 어떻든 나서서는 그래 믿었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다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땅속에 있는 보물을 파듯이 진리를 파내라. 그리고나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제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는 격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날 특권을 갖지 못할 곳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직접 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진리의 보화를 캐내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네. 첫째 재앙은 독한 헌대, 우상 숭배자에게 헌대 종기. 이 종기 여러분 이 종기 알아본 사람들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 독한 신자는 실장이 안 내렸으니까 알아서 하는 없지. 네. 이와 비슷한 종기 헌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게 첫째 재앙입니다. 둘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된 모든 생물이 죽고, 셋째 재앙은 강과 물이 피가 된 물의 근원이 피가 된. 네? 그러면 바다가 피가 돼서 생물이 죽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 잘못에 돌아서야 하는데. 그럴 때 돌아서도 소용없는 거야. 네. 그때 돌아서도 돼요? 네? 그때 돌아서도 돼요? 돌아서면 아니 이게 지금은 이제 돌아서야 되는 돌아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돌아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고 나서 칠장. 사람들 더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점은 물의 근원을 완전히 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너희가 피를 먹고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물 근원이 다 피가 되니까 이 피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 살려면은 물이 아니라도 이거 먹어야 사니까. 근데 필요 못 먹죠. 못 먹기는 안 먹으면 죽는데 물을 이거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말라 봐요. 그 목말라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하는 그 쓴물 못 먹어요. 그거는 조금 하나님 은혜의 기간이 있지. 그거는 넷째 장은 해가 권세로 사람을 태워 죽여. 그러니까 이 7장을 조목조목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7배가 떨어져.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태워 죽인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다섯째는 짐승의 보자 암흑. 그러니까 암흑이 되면은 이 아파서 종기나 언제 아픈 게 더 질병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저기 밤에 더 아프다. 비 오는 날 삭신 쑤신다고 하죠. 그 이해가 됩니까? 비 오는 날 삭신 쑤시는 게? 기압이 높아져서. 기압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닿기 때문에 통증을 더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워해지는 거야. 해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은 그 종기나 아프던 것들이 통증이 더 심해. 그럼 비행기 타고 위로 올라가면 괜찮아지겠네. 그래서 야, 혀를 깨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하잖아요. 예, 여섯째 장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단의 무리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대충돌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장은 지진과 우박,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7재앙을 피하는 사람과 7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생각해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초기 문제 281. 그들은 갈증과 굶주림으로 허덕여야만 한다. 날마다 그들은 구원을 등할 수에 왔고 하늘의 보물과 보증보다 지상의 부와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역하였으며 성도들을 조롱하였다.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더러울 것이다. 악인들은 재앙을 받게 될 때 몹시 화가 났다. 그것은 바로 가공할 만한 두려운 고통의 광경이었다.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자녀들은 부모들을, 그리고 형제들은 자매들을, 자매들은 형제들을 서로 가혹하게 책망하였다.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예. 왜 칠재앙을 마주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잘못 살아왔으면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때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난을 면하게 해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사람은 너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심한 욕을 퍼부으며 비난하기를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외쳤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때에 관하여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경고를 준 자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광신자들이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며 저주했다. 그러나 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보았다. 그들의 고통은 그 백성들보다 10배나 더 컸다. 예.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사람의 성경 연구를 모방하지 말고 직접 하나님께 연구하라 했잖아요. 보물을 받듯이 땅을 받듯이 연구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설교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성경의 참뜻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항상 소수의 무리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너무나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네. 진리를 수호하는 길은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많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잘한다, 믿음대로 산다고 칭찬받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진리가 아니냐면 진리는 항상 뭘 만나게 돼 있어요. 반대를 만나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대로로 가는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경고가 주어지고 뭐가 잘못 죄를 해결하는 기별이 주어져야 할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별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짓 목자들이요, 거짓 성경 연구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자기 자신이 성경을 파고들고 연구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칠재앙도 당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데 이제는 둘째 사망은 칠재앙보다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만이 경험했어요? 예수님만이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 둘째 사망을 맞이해서 고통스럽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고 계세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둘째 사망 때 이 심판 받는 사람들은 7장은 보다 더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과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생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